뭐 성경 자체가 출애굽기만 해도 40장이 되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우리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볼 때는 뭐 자세히 다 볼 수는 없고 띄엄띄엄 이제 몇 가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제 느껴진 것이나 뭐 질문, 의문이 드는 게 있으면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읽으면서 뭐 새롭게 느껴진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의심스러운 게 이게 최근 나온 거리가 요즘 같으면 뭐 차 타고 며칠 걸어서도 뭐 그냥 한두 달이면 가는 그 거리를 40년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하고 어떤 그 당위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뭐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 있는 뜻 자체를, 하나님의 뜻 자체를 썩 이렇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말을 할 때 그게 위에 저 위에 있는 도시 지역 이름이 단인데, 단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를 만들고 그 밑에 이제 그 브엘셰바, 단에서 브엘셰바라고 이스라엘 지명을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 말할 땐 그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으로 말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듯이 이것은 단에서 브엘셰바까지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브엘셰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은 뭐 네겝, 그 이제 사막 지역인데, 네겝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남쪽을 뜻하는데, 그 네겝 지역은 뭐 그냥 해가 쨍쨍 쬐고 그 사막 지역이 돼서 거기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려운 데일 뿐만 아니라, 사실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네겝 지역 같은 일단 들어가게 되면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뭐 길이 돼 있고 이정표가 있어 일로 가면 된다 하면 길을 따라가겠지만, 그 사막에서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사실 모르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너무 더우니까 사실 구름 기둥이 있으면 구름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뭐 해를 좀 피해야 되니까 낮에는, 밤에는 또 너무 춥고 이제 어두우니까 거의 뭐 발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불기둥이 있으면 자연히 거기 몰려들게 되고 그걸 따라가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뭐 한참만 뱅글뱅글 돌다가 만약 전에 같은 데 비슷하게 와도 야, 이거 어딘가 우리가 전에 있던 데 같다 하는 정도지 이게 뭐 찾아갈 도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천상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말하는 광야 40년, 물론 이렇게 나일강 저 위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금방 빠른 길이지만 이제 이쪽 그 반도를 한참 돌아서 결국 40년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 뜻은 뭐 나중에 차차 신명기까지 가면서 이제 더 자세히 드러나게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60만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60만이 그게 도대체 그런 사막에서 60만이 뭐 어떻게 물도 거기 뭐 있었대, 뭐 반석을 치니까 나왔대지만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나와서 60만이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숫자도 사실 역사적으로 꼭 정확한 숫자겠느냐, 아니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느냐.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말씀드리면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정확히 그때 몇 명이 나왔다 하는데 이야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그 수많은 사람들,
나왔다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60만이 뭐 다나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60만이 건넌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한나절 사이에 그 건너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 그러니까 역사의 근거를 두었으되 그때 정확히 뭐가 일어났나를 이제 그 팩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팩트의 근거를 두어서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전달하는데 그 이런 출애굽기의 출애굽기를 기술한 방식이 말입니다.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뜻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 팩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과연 이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저는 뭐 그게 정확히 60만이냐 뭐 59만이냐 뭐 30만이냐 또는 뭐 그보다도 적으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저한테 안 되는데, 그 팩트에 관해서는. 그러면서도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리얼하다고 이제 느끼는 부분이 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제 모습을 이제 보고 했던 것들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를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낼 뿐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냥 가까스로 나가기만 할 뿐 아니라 너희가 뭐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이게 뭐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사실 자기네가 거기서 종살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식민지 그거 할 때 너희가 일본이 한창 위세를 떨굴 때 그 일본 사람들과 너희가 다 뺏어 가지고 이제 나올 것이다. 뭐 그 상상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겠냐는 표현을 자꾸 이제 하니까,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뱀이 되니까 뱀이 됐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뭐 이렇게 진짜 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뱀이 됐던 게 도로 지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뭐 악성 피부병이 들러서 이제 흰 눈이 덮인 것처럼 됐다가, 그러면 너희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니까 넣었다 꺼내보니까 다시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한 것도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정은 믿을 것이다. 만약 그것까지도 안 믿으면 너 가서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으면 그게 피처럼 될 것이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가 되시게 한 이적을 연상시키는 장면인데, 이제 그렇게 모세가 두 번 직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을 보고서도 이제 모세가 또, 근데 제가 말이 너무 서툴러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가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것도 사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좀 연상이 되는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근을 해주시는데도 모세는 그냥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이런 고약한 놈 하지 않고 오히려 노하시면서도 그 모세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이 이제 말을 잘하니까 레위 사람인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면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붙들려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데, 제가 이제 제 모습을 본 거는 그 다음에 18절에 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말할 때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보아야겠습니다. 모세가 이래서 가는 겁니까? 이집트로 가는 게? 친족들이 살아있나 보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사연이 쌓이고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화건을 듣고 뭐 이렇게 한 뒤에도 이드로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저 가서 가족들이 잘 있나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정말 너무나 자신 없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옛날에 블루밍턴에서 목회할 때 학생들에게 설교한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영락교회 자랐는데, 아마 대학교 그럴 때였을 겁니다. 이제 어떤 데 시간이 안 돼서 택시를 타고 어디다 영락교회로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영락교회로 가주세요 하는 게 그게 좀 이렇게 좀 뭐 해서 혹시 또 운전기사가 영락교회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신경질도 내고 할까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뭐 왜 하여간 뭔가 그래서 중부경찰서에 영락교회랑 붙어 있으니까 로 가달래든가 그런 식으로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유학생으로 와 있던 친구들 중에 뭐 교회 처음 나와보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래요. 자기가 교회 나간다니까 그 형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야, 그 너한테는 참 잘된 일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네가 나온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 뭐 이제 그랬다는데, 그때 뭐 친구들이 야 너도 교회 가니? 그러면은 그래 나도 나도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 간다 하고 말하기가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뭐 어쩌고 거 아닙니까? 좀 그래서 그래 내가 뭐 교회 가면 밥 주니까가 뭐 그럴 수 있죠. 교회 가면 밥도 주고 그래서 간다. 그건 사실 그래서 오는 건 아니죠. 물론 뭐 밥 주는 것도 뭐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어떤 영적으로 구하는 게 있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뭐 친구들한테 나는 지금 영의 양식을 얻으러 교회로 간다 하기에 어색해도 그냥 밥 줘서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모세가 이드로에게 자기 장인에게 이렇게 자신 없이 얘기하면서도 끝내 그저 마지못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에 따랐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국은 나이 80이 넘어서부터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서 막판에는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편에 서서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걸 그렇게 화를 내고 뭐 이렇게 그 모습, 자기도 모르게 변화돼 가는 모습을 보면은 비록 온전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그저 내가 하는 것도 이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채로라도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것이 사실 저뿐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는 데는 더 이상 리얼할 수가 없는 모습을 이제 저는 이 성경에 뭐 곳곳에서 보지만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 건너뛰어서 6장 2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쭉 말을 하는데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우선 뭐 2절, 3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구하여 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7절 끝에 보면은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알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이 언약의 주제가 이제 다시 창세기에서 나왔던 언약의 주제가 다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 하나의 말씀을 전했더니 9절의 얘기가요. 첫째,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쳤습니다. 둘째,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 뭐 2014년에 쓰여진 어떤 글보다도 저에게는 더 어떤 그 현실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삶에 지치고 하다 보니까 기가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어떤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죄와 악한 존재에게 종살이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무거운 노동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처럼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그다음에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왜소해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왜소해져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저 하루하루 좀 근심이 자식놈 그저 안정된 직장에 가서 뭐 살고 잘 살았으면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떤 그 목사님 한 분 미술 전공한 분이 와이프가 애를 미술학원에 보내니까 와이프한테 정색을 하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걔가 그저 미술대학에 어떻게 가까스로 들어가서 뭐 살 거 원하면은 that's fine. 그런데 걔가 정말 어떤 나름대로 개성을 가진 나름대로 어떤 미술가가 되기를 원하면 그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저 안전한 길, 우리 애가 그냥 여기 어떻게 해서 대학 어떻게 가서 직장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살았으면 그저 그거. 그러니까 이게 기가 죽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이들이 가서 나를 예배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 죄와 악에 짓눌려서 살던 사람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정확히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사람들이 왜소해져서 기가 죽어서 우리 애가 뭐 자기가 가진 어떤 포텐셜 이거를 잠재력을 해서 참 그 삶이 할 수 있는 만큼 피어 이런 꿈은 다 사라지고 그냥 어떻게 될 수 있는 대기업체에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을 살고 그 생각밖에는 할지 모르. 뭐 그런데 그것도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에게 어떤 풍성한 삶을 말을 하는 하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구원 뭐 이런 것들도 그죠. 그냥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어떤 좀 안전방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그다음에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삶에 대해서 말하는 의의를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말을 하고 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안전지대, comfort zone, 여기를 벗어난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존이 과연 컴포터블한 존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죄와 어떤 죽음과 어떤 악한 세력에 억눌려서 살다 보니까 그저 그 안에서 그냥 왜소해져서 이제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 그 회막을 뭐 하나하나 다 이제 말씀해 주시고, 뭐 굉장히 이제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라신 그대로 이제 짓는 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너만 올라와라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는 거룩한 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분, 우리가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 임을 이제 어떤 그 회막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거기 이제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제사장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미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까 제 얘기와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그 죄와 죽음과 악에 짓눌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초월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된 땅에서 불러낼 뿐만 아니라 불러내서 나를 예배하게,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이렇게 사느니 여기서 그저 그냥 안정된 직장이라도 가고 뭐 이런 것만 이제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복된 대로 이끌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뭐 와서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이러려고 우리 지금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막 같은 것들을 통해서 꼭 그걸 보여주실 것이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분이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뜻은 어떤 진실, 진리,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바는 왜소해진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소해진 우리, 죄와 죽음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런 일이 있을 성 싶지 않은 거기에 진짜 리얼리티, 거기에 진짜 현실이 있다. 그것이 참된 것이다. 너희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너희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고 너희 생각에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그것이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가 죄와 악에게 철저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진짜 현실, 진짜 리얼리티는 우리로부터 저렇게 초월한 것,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분에게서만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수밖에, 그것을 자신들의 현실로 삼아가면서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다. 이제 저는 뭐 이제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뭐 우리가 다른 때 기회가 있으면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한 것들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시고, 우리 다음 주까지는 레위기 같은 건 그냥 빨리 지나가게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레위기, 민수기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을 다 자세히 그냥 빠지지 않고 있는 건 좋은데 그거 하나하나마다 뭐 기억하라고 들면 아마 그냥 좀 오히려 지겨워지기가 쉽고, 그런데 빠짐없이 읽되 좀 스피드를 빨리 해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레위기를 읽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레위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